샬롬,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처음 드는 생각이 우리의 하루의 기분을 이끌어갑니다. 짜증을 내며 시작한 하루는 하루 종일 짜증과 불만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시작한 하루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하루하루 작은 부분 일일이 보살펴 주시며 계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2장은 1장의 마지막과 14년 차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이 있은 후 바울은 지금 10년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바울 나름대로의 사역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것이고 바나바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 사역을 한 것이라 확신하고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주장하는 바울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의심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10년 이상 흘렀고 바나바와 함께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격과 여러 유대인들의 비난에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가 없어도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에 따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도 교회의 인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하면 바울은 조금 더 쉽게 사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와 후원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시에 따라 전하는 복음을 당당히 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반대파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뜻을 꺾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바울에게 양보하라고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고비입니다. 바울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양보하고 타협했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당하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푸는 문제에 합의하였더라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므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8절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이 또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구원과 할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십수년 동안 추구해 오던 선교 사역이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공인을 받았고 바울이 해오던 사역 방향이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문제를 완전히 불식시킨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에게 닥친 문제는 오히려 바울을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려 오던 사도의 정통성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공격을 받아오던 이방 선교 사역의 적법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이 융통성 없이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융통성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을 분명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과 할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참 지난 후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는 당장에는 고난이고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그것을 볼 수 없게 할 뿐입니다.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보다 크신,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들을 이겨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고난이, 바울을 공격하던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그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의 고난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